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보통 잠시라도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곤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겪어보기라도 했었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대충이나마 알고 있기에 그래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때도 이런 일이 자신에게 또 일어났다며 울먹이게 됩니다. 운명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고난에 욥이 단지 주저앉아 있기만 했었다면 그의 삶의 빛은 아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험한 말로 욕을 하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며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을 때 마음이 무너진 김에 삶도 포기했다면 그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억지로라도 여호와를 붙들고 발버둥이라도 치며 솟아날 작은 구멍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욥의 현명함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순탄한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리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그는 군대 징직 대상도 아닌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남다른 용기도 있었고 물매로 돌을 던지는 기술도 뛰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소년입니다. 그래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기적처럼 승리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울 왕 아래에서 이런저런 임무들을 잘 수행해서 능력도 인정받는 등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나 그를 향한 백성의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들은 그야말로 잠깐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고
몸을 숨기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약 10수년을 목숨을 부지하려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되어서야 유다의 왕이 되어 남쪽 일부를 다스리게 되었고 37살이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면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는 보통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만 보아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서도 약 7년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고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대치하며 싸웠습니다. 이게 내전인 거죠. 결국에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말은 겨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약 7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 즉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상처는 지금도 온전히 아물기는커녕 아물 기미마저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모두 겪고 견뎌낸 결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재난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게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만에 빠졌던지 남의 아내를 몰래 빼앗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신하마저 악한 꾀를 내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다윗은 곧 교만해져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 숨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다윗 자신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버린 잘못을 저지른 맏아들 암논을 바르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였을까요? 이 암논도 이 잘못을 용서해주면 깨닫겠지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일로 겁탈당한 여동생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압살롬은 한동안 이 사건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만들어 암논을 죽여 여동생의 복수를 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다윗은 어쩌면 왕이 되기 전보다 더 험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 몸 바깥에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대적들과 전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마땅한 일로 보이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싸움이 생겨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하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도망가는 일들을 겪는다? 이건 막막한 일이었을 겁니다.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모두 이룬 것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보다 왕에 더 관심이 많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왕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따른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면 징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재난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이웃 나라에 숨어 살던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인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어렵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서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왔던 요압의 도움을 힘들게 받아내어 아버지를 드디어 만났고 압살롬은 아버지 왕 앞에 엎드렸고 다윗은 압살롬의 입을 맞추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아버지 입맞춤이 뭔가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그렇게 바르게 행했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는 연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죄악을 저지르지 않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부정한 사건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처리하지도 않아 자녀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압살롬에게라도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으로 그를 다시 받아들여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전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를 바르게 처리해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이 뭔가 깨름칙했던 압살롬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과 함께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했는데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위병을 그렇게까지 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서 다윗 왕에게 송사하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그들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중간에 가로채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약 4년이 흐른 뒤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반란 때문에 일단 정신없이 왕성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시들이 시편에는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치려는 적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상대로 적으로 돌변한 상황이었으니
숫자도 숫자지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오랜 적들도 모두 압살롬 편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그때까지 여전히 사울 왕을 기억하며 지지하던 세력들도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며 다윗과 7년 동안 내전을 벌이기도 했었으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들 모두가 다윗의 적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다윗 주변에 여전히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남아 있기는 했었으나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을 적대하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고, 어찌 보면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그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윗을 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시편 3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며 다윗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주저앉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다윗은 시편 3편 3절과 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함께 다윗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5절에 이어서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나아갔던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망할 법도 한데, 이 정도가 되면 어쩌면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금껏 그래 오셨습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이나 많은 재물이나 능력 있는 신하나 지지 세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고통을 온전히 벗어나기란 어려울지도,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것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며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